할렐루야.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승리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할 때 믿음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할 때 축복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할 때 기적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이제 계약을 하니까 좋네요. 우리 청년들이 같이 오고 오늘 우리 CCC 형제 자매들도 오셨네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할 때 믿음의 문은 열리고 축복의 문을 열리고 기적의 문을 열립니다. 할렐루야. 네. 2024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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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아 할렐루야. 최고 길어요. 항상 늦게까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 이제 8월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9월, 10월, 11월, 12월 4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때가 참에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내가 2024년도를 말씀대로 헛살았나 봐. 말씀은 역사하지 않나 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6장부터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같이 제목 읽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오늘 사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사울에 대해서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답니다. 사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나도 할렐루야. 이제 맞네요. 너도 많이 변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하면서 맨날 하면서 이래요. 당신 많이 변했다고. 그런가요? 네. 우리 제 아내도 많이 변했습니다. 네. 많이 변했습니다. 은혜롭게 많이 변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대화하다 보면 사람은 안 변해 하면서 사람이 안 변한대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안 변해서 그래요. 자기가 변화를 느껴본 사람, 내가 변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은 변해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모도 변합니다. 할렐루야. 변해요. 정말로 어렸을 때 저희 막내처럼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변하는구나. 성품도 변하고요. 기질도 변합니다. 보니까 체질도 변하고요. 식습관도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변해요. 놀라운 겁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만나면 자랑했거든요. 그래도 친구들 가운데 머리가 그래도 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속이 편해서 그래. 평안해서 그래. 그러면서 니네들 고생 많이 하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흰머리가 많이 들었지 했더니 50이 넘었더라고요. 자연스럽더라고요. 요즘 제 신경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빈머리를 채워볼까. 제가 생각했거든요.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빈머리를 숨기려고 옆으로 넘기고 저리 넘기고. 저희 소리가 그래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머리숱이 되게 없거든요. 근데 옆에서부터 이렇게 넘기셔가지고 덮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굳이 내가 그렇게 되면 그냥 머리 확 깎아버린다 해가지고 그냥 다닌다. 당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옆으로 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변화 가운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되었다. 성숙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변화가 아니라 나쁘게 변화돼요.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성숙의 반대? 변질. 주여.
변질되었다라고 말해요. 왜? 첫 마음보다 다른 마음이 되어버렸거든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변질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변질되었어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이나 삶이나 모습이 보면요, 참 성숙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성숙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그럽니다. 저희 친구들과 만나서 목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좀 변질되지 말자고, 변질되지 말자고. 신학교 때 가졌던 그 마음 벌써 30주년입니다. 신학교를 입학한 지. 그래서 이번 10월에 30주년 동기들끼리 모여서 학교 가서 또 행사도 합니다.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목회는 20년 남았습니다. 이제 20년 달려왔고 20년이 남았어요. 그러면서 보면, 친구들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목회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마다 좋은 거예요. 저 자신도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회의 연륜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숙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요, 당신은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 두 종류더라고요.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었지요. 그런데 말씀의 불순종으로 원죄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가 말씀의 불순종,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육신의 생각이 앞서는 순간 그는 원죄를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있냐, 이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늘 말씀을 끼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그 말씀 안에 변질되지 않고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도 잘 알고 있잖아요. 사울왕, 그는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 교만이 찾아왔어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듣지 않냐고 내 생각이 앞서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아깝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생명 있는 걸 다 죽여버리래요. 여러분, 그 쉬운 일일까요? 모든 생명 있는 걸 다 죽여. 그들은 직업이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직업? 목축이잖아요.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양과 염소, 송아지, 좋은 것들 얼마나 탐이 납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딱 보는 순간 괜히 발이 서잖아요. 저희 아내와 쇼핑을 가면요, 저희 아내가 참새처럼 늘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들를까요? 옷가게예요. 제가 물어봐요. 그렇게 좋아? 그냥 보는 걸로 또 좋대요. 저는 어디 갈까요? 사지도 않는데 그냥 공구를 봐요. 공구 보면 제가 속에는 건축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저희 본가를 생각하면 저 형한테 주차장을 만들어 주야나, 집을 만들어 주야나, 하여튼 그냥 꿈만 꿔요. 그리고 한옥집 딱 보면 이런 집을 한번 지어야 하는데 하면서 그냥 혼자 꿈을 꿔요. 그러면서 그런 꿈을 꿔요. 그러니까 늘 관심 있는 것은 공구예요. 제가 한번 건축박람회 가면 제 안에 천국인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재밌어요. 그냥 그거 보면서 그냥 제 안에 그냥 혼자만의 기쁨을 누려요. 우리가 딱 좋은 걸 보는 순간, 자기의 관심사항 중에 좋은 걸 딱 보는 순간 그것에 대한
욕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갖고 싶다. 그래서 여자친구와는 금은방을 가면 안 됩니다. 왜? 거기서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관심사항이 있어서 거기를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항은 목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걸 딱 보는 순간 와! 좋다. 이걸 죽이래요. 싹 죽이래요. 잡아 먹는 것도 아니에요. 죽여서 버려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앞서서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좋은 소, 좋은 염소, 좋은 양들을 싹 데리고 옵니다. 왜요? 뭐 때문에? 아까워서. 그것이 교만이었어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것, 이게 교만이죠. 솔로몬 왕 전무후무한 놀라운 지혜를 얻지만 그 지혜가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요, 이게 솔로몬에게 왔던 교만입니다. 그는 지식, 지혜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하는 걸 들으면서 와우, 당신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근데 그것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지식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무너짐이었죠. 변질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도 참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그다지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좋은 믿음의 가문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가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저는 물론 어떤 경우 그래요. 어떤 자매를 만나봤는데 저희 아내 말고 사귀려고 만난 건 아니고 그냥 만나봤어요.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신앙의 3대, 신앙의 4대. 그런 얘기를 해요. 좋지요. 믿음의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영적 뿌리는데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신앙의 일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 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된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보았던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다의 삶을 보면 풍비박산 상황입니다. 모든 걸 다 깨져버리고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기꺼이 내어놓고 헌신의 사람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 유다의 믿음을 통하여 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야 기도를 통하여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쭉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신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을 만나면 아름답게 변화되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만났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88년도에 정말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산에서 산상성회를 가서 정말로 중학교 2학년짜리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게 해서 소나무를 뽑아야 한다 해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 어린 마음에 그런가 보다.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와 노는 것도 있었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거하는 삶, 집과 교회, 학교 이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노라 생각하였지만 제 안에 갈증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여기에 대한 갈증이요. 머리로는 성경적 지식을 알죠. 계속 성경 공부했고 분만 공부했고 성경 기조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근데 제 안에 확실히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지방 산상성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때 주님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만났지만 제 안에 또 다른 한쪽 마음에 허전한 마음. 그 마음 속에서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2, 3을 지내왔지요. 그냥 만났지만 도대체 그 만남이 무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는 거예요.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지도해준 사람도 없고 열심히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것만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 부흥회를 하든지 뭐라든지 하면 또 열심히 또 부르짖었죠. 오늘 이 사울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렇게요. BC와 AD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바로 BC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는요. BC 뭐죠? 네,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예수 그리스도 이전. 그것은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부모님이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나의 인생은 Before Christ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이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도미니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인생이 주님의 해, 아노 도미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노 도미니가 되어가서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AD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BC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AD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AD의 삶이 있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난 것 같은데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주님을 만났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래요 확실하게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고백이요. 사울의 등장은 스데반의 죽음부터 연관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님으로 선택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은 다른 집사님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왜 그런 열심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6장 8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뭐였대요? 충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넘쳐나지 못합니다. 넘쳐나지 못하니까 내 입에서 복음이 구원의 역사가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예수 충만하면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맞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요즘 비가 많이 오죠. 저희 고향인 논산에도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금강 줄기에 있는 천이 있는데 이 곳이 가끔 넘쳐나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뭐든지 충만하면 넘쳐납니다. 충만하지 못하니까 넘쳐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베드로를 붙잡고 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안드레를 붙잡고 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요한을 붙잡고 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니까요, 그들이 드디어 그들이 숨어있던 이 집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열고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갈까? 그것은요,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영적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주었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니까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랬대요. 6장 15절.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어지고 있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니 그의 얼굴이 뭐였대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옆에서 한번 보시 바랍니다. 악마같이 보입니까? 천사처럼 보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얼굴이 변화됩니다. 사단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얼굴이 변합니다.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살기가 등등해집니다. 귀신이 임하는 신접한 무당의 얼굴을 보면요, 그 얼굴에 이 어둠의 역사가 있습니다. 진짜요. 신기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얼굴에 어둠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니까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왜요? 그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는데요, 그들의 반응입니다. 7장 54절이요. 사도행전 7장 54절.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는, 말씀을 들었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회중애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를 붙잡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은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은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뭘 가려요? 이를 갈거늘.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충만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를 갈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비판하고 비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가, 구원자가 되는가를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마음에 찔렸지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사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울도 이 무리들과 함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가 자신의 마음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아? 하면서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7장 58절이요. 7장 58절 같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벗어서 둡니다. 그리고 함께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져 버립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 밑에서 배웠던 가장 최고의 율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정말로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규칙적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누구보다도 율법 준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나아갔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로서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쩌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든 것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는 말씀에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의 말씀, 우리들의 말씀 되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굉장히 폐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내 생각, 내 방법, 우리들의 삶이 의로움 속에서 자기 의로움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가, 모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이 그들 가운데는 그럴 수도 있겠다로 들려하는데, 이것이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법과 다른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서 볶이는 거예요.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야겠다. 그리고 이 사울의 마음입니다. 8장 1절이요.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땅히 여기더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영적 습관, 여기에 똘똘 자기를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해서 당신 틀렸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험, 때로는 내 상처, 때로는 주변 사람과의 여러 가지 문제, 거기에 있어서 자기만의 영적 담을 쌓아놓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말씀을 알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 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울 같은 삶을 살아가요.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땅히 당연히 여기어요.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는 거야 하면서요. 이런 박해가 초대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박해가 왔어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이긴 겁니까? 사울과 그의 무리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박해라는 걸 통하여서 야, 우리가 이겼어. 왜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2절, 3절 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이 교회를 흔들음에 있어서, 박해함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 서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변화된다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고백 속에서, 우리 사도행전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사울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이러한 기질들이 있잖아요. 나만 옳고 나만 맞아요.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인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그러면서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변화된다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변화가 안 될 것 같은 사람, 알았어 라고 말하지만 안 하는 사람.
가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 언제 변할 건데? 그래서 제가 그러죠. 변하고 있어. 제가 더딘 이유가 왜 더디죠? 아시는구나. 충청도기 때문에 그래요. 변명이고. 변화되겠나? 이 모습이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사울은 절대 안 변할 거야. 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제 이 예루살렘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야 큰일 났다. 사울이란 사람을 만나면 우리 죽는 거야. 이러한 말까지 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들이 잊지만 할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변화되겠어. 우리들의 대화 속에는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안 변해. 우리의 고백으로는 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안 변해 라는 그러한 마음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해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로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마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면 복음은 이제 전파되면 안 됩니다. 그 복음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각처로 흩어졌지만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7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요즘도 귀신의 역사가 있죠. 귀신의 역사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남자가 남자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자와 여자가? 그건 자연적 이치로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잘못된 선택인 거예요. 사랑할 수 있지만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요. 귀신 들려서 미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아니라 속됨을 향해 나가고 죄악을 찾아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내 선택이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선택이요? 사망에 가는 선택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가 독신주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책임에 대한 회피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굳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어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자연적인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괜찮아. 혼자 살면 어때? 믿음을 가진 사람마저도 혼자 살면 어때? 성경적인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이라는 틀 안에서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옳은 사람이야라고 착각하면서 산 거예요. 그게 누군데요? 사울이라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편견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보라,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가 세상 질고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필요한 말씀만을 끄집어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인 척,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에 있어서 그건 당연한 일이야, 그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야 하면서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 이러한 사울, 여러분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변해도 저 사울은 안 변할 거야,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변화되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9장으로 들어갑니다. 9장 1절. 성경을 찾을 때까지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안 찾는 것 같아가지고요. 사도행전 9장 1절. 자,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스데반과 너무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요. 스데반은 공회에 끌려갔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려 하지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그 이야기를, 그 기도를 사울은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집사람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의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없고요, 내 이성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너무 앞서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없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전에 가서 뭐합니까? 2절이요. 밤매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열심, 교회를 잔멸하는 열심,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 누구와도 열심 있는 이 사울인데 그 열심이 어긋나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일에, 불평의 일에, 원망의 일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일에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죠. 자기 얘기는 없어요. 늘 만나면 남의 얘기예요. 만나면 다른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 얘기예요. 자기 고백은 없어요. 왜요? 자기가 주님에 대한 헌신과 은혜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내 고백을 하자니 나는 믿음 없는 삶인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자식이 내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 이야기만 열심내는 거죠. 남들 믿음으로 헌신할 때 거기서 발목을 붙잡는 열심도 있죠. 사울이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갔고, 그 믿음 안에서 그는 이 교회를 잔멸함에 있어서, 핍박함에 있어서 누구와도 열심히 했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기도도 했겠죠. 하나님, 저 사울이 우리 지역에 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울이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벼나 맞아 죽든지 길에서 뭐 하다 죽든지, 아니 그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사울이 무섭습니다 하면서 저 사울의 변화를 아무도 꿈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향하여 기대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군가는 사울이 죽기 원하여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스데반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그 무리 속에서 자신이 죽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는 이 스데반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들 가운데 이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혹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향해서 야, 사울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정작 사울에 의해서 돌을 맞아 죽는 스데반은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드디어 열매를 맺습니다. 때로는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때로는 절망 같은 상황이 있고, 때로는 흑암 같은, 칠흑 같은 흑암 속에 거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스데반의 거룩한 기도는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마음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스데반과 같은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3절입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 만날 때 단어를 쓰죠. 뭐라고요? 이르더니. 다음 뭐죠? 호련히, 우연히, 갑자기. 근데 이건 갑자기 아니에요. 어쩌다가 아니에요. 우연히가 아니에요. 이 역사가, 주님이 사울을 만나는 역사는요 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울을 향하여 무리를 위해 기도하던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오늘 내가 이 시간 주의 제단에 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이 시간 내 발걸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를 호련히 빛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4절이요. 땅에 엎드려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베드로야 주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우리도 이 부르심의 거룩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귓가에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불어넣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칠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주님의 만나주심도 있습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맺는데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군데? 그래서 이 사울이 질문하죠. 5절이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울에게 주님이 만나 주셨죠. 목사님 저는 아직 만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내 삶을 되돌아보면 그 만남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만남을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합니다. 그런데 잊혀지는 만남들이 참 많아요. 왜요?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내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주님인 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는데 그 만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목표, 내 인생은 내 거야. 제 인생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인생이 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겠다 해서 나는 무엇을 해먹고 살 것인가,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이 시대를 보니까 그래도 건축이 가장 좋겠다. 먹고 살기는 좋을 것 같다. 그럼 건축학과 가야겠다. 그러면 참 좋은 선택인 것 같다. 그래, 나는 탁월한 선택을 했어. 난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큰 형은 수학 선생님이 되겠다고 수학과를 갔고, 작은 형은 중학교 때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었는데 과학 선생님이 된 꿈을 가지고 갔고, 형들은 별거 없어. 선생님들 해봤자 뭐 할까? 나는 건축가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걸 한 거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저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과정이었습니다. 이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하나님을 아는 열심과 자기의 이 바리새인의 열심을 다 도합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내가 오늘 박해하는 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의 인생이 드디어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갑니다. 나는 누구일까? 그래서 나는 누구야? 나는 도대체 누구야? 자기의 인생이 사울, 이 사울이라는 뜻을 보면요, 사울이라는 뜻은 히브리 그냥 이름이에요. 히브리인. 지금 이 당시가 히브리인들이지만 로마의 식민자였기 때문에 로마 이름도 같이 씁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내 나라, 우리나라 이름이 있는 반면에요, 또 일본식 이름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이름을 혼용하며 씁니다. 그것처럼 이 바울에게 있어서 사울이란 언어는 그저 나는 정통적인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 히브리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이름. 우리가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있고 다니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두 가지 이름을 혼용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이지만 그는 히브리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왜?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을 여전히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율법 안에 머물고 구약의 삶에 머무는 그의 모습. 그런데 그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거기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그 고민하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요. 6절부터 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죠? 자기 원해서가 아니라 금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흘 동안 그는 보지 못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머물게 되었습니다. 강제적으로 주님이 그의 눈을 멀게 하신 겁니다. 왜요? 네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네가 바라본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보여져야 믿는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보여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은데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은데요. 이 공간 안에도 우리가 보여지는 여기와 보여지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더 많으면요, 사람 미쳐 죽습니다. 왜 그래요? 폐쇄증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여백이 더 많아져야 사람이 여유감을 가지고 마음이 좀 풀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가득 찬 곳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질식해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에 압박감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넓혀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숨쉬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살기 때문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핍박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흘이란 시간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면서 그를 시간을 멈춰버립니다. 그 멈춰진 시간 동안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 금식하면서 무엇을 했을까? 재우야, 금식 수련회 가면 뭐해? 금식하면서 뭐해? 기도하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생각하겠죠. 수련회 끝나면 뭐 먹지? 뭐 먹을까? 뭐 먹어야지. 그래, 떡볶이? 진짜 맛있겠다 하면서 마라탕? 맛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시간이, 여러분, 사람이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 뭐라고 말하죠? 죽음이죠. 죽으면 볼 수 없습니다. 죽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죠? 숨은 쉬죠. 영적 죽음을 통하여 이 사울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막아놓으실 때가 있어요. 막아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내 영적 고집, 내 영적 자, 내 육신의 삶,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실패라는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나를 되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실패라는 걸 경험할 때 그 실패를 통하여 주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절망 같은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 머물렀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금식을 통하여서 내 삶의 절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에서 뭘로요? 바울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니까요. 그 뜻을 보면 구하다, 청하다, 요청하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보면 그는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청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 속에 살아가요. 그러한 사울이 드디어 로마식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요. 히브리인이라는 우월주의에서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울 히브리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도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로 바꿔버립니다. 바울을 보니까 작은, 겸손한 이란 뜻이 있어요. 저는 작은 자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큰 자입니다. 나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사울입니까? 아니면 바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완전한 자는 아닙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완전한 자는 아니에요. 바울도 끊임없이 만들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울이 되었지만 내가 볼 때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이 나를 만나서 사울에서 바울이 되게 하셨다면 이 바울된 나의 삶을 더 아름다운 주님을 닮아가는 이제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거장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유다에서 사울로 바뀌잖아요. 이 바울로 변하는데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김경희 원사님 찬양을 어떻게 준비할까? 알려줄까? 말까? 아니 고민되는 거예요. 알려주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찬양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하려다가 뭐 기도하면 마음이 통하겠지. 그래서 안 가르쳐줬죠. 그런데
오늘 찬양 선곡한 걸 쭉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를 덮는 은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은 나를 덮어주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죽여야 마땅해요.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서 네가 나를 박해하는구나, 너 죽어 해가지고 죽여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울을 변화시켜 그의 열정을 박해하는 열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럼을 통하여서 그 안에 주님이 덮어주는 은혜로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주 예수를 위하여 마지막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인전 교회 가운데 나를 덮는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우리만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까지 덮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